안녕하십니까. 우리 총무님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네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요, 봉암사 수자 스님인 정명 스님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지고 아는데, 그 양반 뭐 연세는 나하고 동갑이고 그런데, 18년도인가? 그때 아마 동국대학에서 소승불교, 동남아 불교고 간화선 관계 세미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세계 학자들하고 그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정명스님 법문을 들으러 봉암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법문을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불교라고 해서 다 불교가 아니에요. 그 양반이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요, 이제 불교 역사적으로 불교를 설명할 때 부처님 계셨을 때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그래요. 고단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 같이 위대한 분이 계셨을 때는 싸움이 없다가 열반하시고 나니까 이게 불교다, 이게 저게 불교다, 저게 불교가 아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게, 이따가 이제 거기서 생겨난 게 소승불교거든요. 그 대승불교를,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불설이다 해가지고 아주 천대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명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어떤 사람보다도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승철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대승불교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 근본 정신으로 가자고 일어나는 것이 대승불교고, 그리고 우리 선에서 온 것이 근본 부처님 정신에 정대로 수행하자고 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면 다 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지만, 같다고 우리 생각하지만은 불타관이 달라요. 소승불교에서 불타관이 다르고 대승불교에서 불타관이 달라요. 소승불교에서는, 그건 정명스님 말씀이, 소승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불 하나만이 부처님이지 다른 사람은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를 받은 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동남아 가면은, 소승불교 하는 데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모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우리 이제 암경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는 부처님만이,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아라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 부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부파불교, 그 싸움들이 일어난 걸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그 부파불교에 있었을 때 어떤 스님이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얘기하시면서 불타간이 다르고 불이 깨침이 다르고 열반이 달라요.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과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이 다른 거예요. 그 이 양반이 얘기는 불교에는 진리가 두 군데 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리가 두 군데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얘기는. 진리는 하나지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와 있으니까 그러게. 그러고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점잖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시대에서 대승불교만 맞다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소승불교도 맞고 다 맞아서 다시 서로가 보완해 가면서 포교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더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저 같은 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떠들어댈 수가 있지만은 그 양반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온 스님들도 왔고 학자들도 왔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승불교가 지가 60년도에 들은 얘기는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500년 후에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서부터 대승불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아소카 왕이 탑도 많이 세우고 할 때 산치 대탑이라는 탑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벽화에 보면 대승불교의 사상을 벽화로 그려놓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간화서는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능소가 떨어진 자리를 얘기한 것은 대승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열반하고 나서도요 육체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열반의 세상하고가 완전히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다 승려들이고 요새 위파사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고 허더 쉬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쉬운다는 게 쉽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던 사고가 맞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사고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사고를 떠나서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갈 생각을 해야지 제 생각에 맞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많은 사람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삼정사에 삼민스님 계실 때 거회 스님이라는 분 만나본 거밖에 없어요. 그 양반 얘기하면은 대승불교 경전 다 거짓말이고 육조단경 거짓말이고 조사어록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법령고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보면은 원흥스님 제자분이 이 선방에서 스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도노돈수 얘기하면은 전부 그걸 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차이를 모르고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답게 부처님 가르침에 공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그 봉엄사, 그 양반이 2019년도에 열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열반식 하는 것도 나오고, 그 양반 소참법문이라도 얘기한 거 나오는데, 거기 거의 결국은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는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금강경 법문을 공부하겠습니다. (374쪽까지) 제가 지난번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거를 하면서 잘못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걸 하죠, 뭐. 금강경에 이제 본문을 우리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371쪽에 이제 금강경 법문을 한번 듣고 이거 공부를 다시 하자고요. 371쪽 금강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세존이시여, 선년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벌의 힘을 바라였으니 어떻게 마땅히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벌의 힘을 바라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더 보십시오. 어째서 그러냐?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혹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이게 373쪽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금강경에 374조입니다. 그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렇게 왜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냐? 실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약 삼벌의심을 바란 것이 아니니라. 안욕따라 삼약 삼벌의심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간 거는 어떤 법이 있어서 마음을 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모득통성사에 이거에 대한 법문을 지난번에 하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의, 무엇 때문에 모름지기 교화하는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화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냈는데 한 중생도 없다고 제도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왜 내야 되느냐, 이렇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하모득통성사가 말씀하신 게, 만약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하여 내가 발심한 사람이라 말하면, 만약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하며 내가 발심한 사람이라
말하면 내가 중생을 제도하고 내가 발심해서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지. 아와 인이 다투어 지으면 그때 뭐 나는 중생을 제도하고 나는 발심하고 깨달은 사람이고 왜 아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너는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과 아상이 다투어져서 능소가 어지럽게 돼요. 능소라는 것이 주관과 객관입니다. 그냥 내가 아라는 것이 능이고 소라는 것이 객관세계 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도했다. 나는 발심한 사람이고 너는 발심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니까 어지럽게 다투게 어지러워지게 돼요. 어지러워진다는 것은 두 능소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곧 보살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보살이 아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동남아 불교의 경우에 능소가 떨어진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소가 떨어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하고 나는 옳다고 함을 왜 보살이 아니라고 하는가? 나는 능하고 나는 옳은데 왜 보살이 아니냐 이게 사실은 맞죠? 우리 생각에 내가 맞고 나는 능하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능하다는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깨달았고 너는 깨닫지 못했고 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 틀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예요. 왜 보살이 아니라고는 왜 틀렸느냐? 아니라고 하는가? 실제의 진리 그 자리에는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실제 진리 자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진리 자체는 진리 그 자리에는 일찍 이러한 일이 없으니 이러한 일이 뭐예요? 아와인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와인이 단변에 다 없기 때문에 단번에 다 하고 없어졌다는 얘기. 아와인이 없어졌고 능소가 함께 고요해요. 그렇게 능소 주관과 객관 자체가 고요해졌다는 것은 나눠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깨달음의 경지,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화두하는 방법,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십시오. 이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도노돈수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노돈수도 뭐예요? 얘기할 거 없어요, 사실. 도노돈수도 빠르다. 도노돈수도 무슨 얘기냐면요. 깨침 자체가 깨치면 사실 깨쳤다는 것은 부처님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닦을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깨쳤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능소 떨어졌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깨쳤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은 전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뭐가 있는 거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를 우리가 세상 살다가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하면 고치는 것만이지 거기서 다시 뭐를 해요. 닦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뭐 푼다고 생각하자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가지고 풀잖아요. 그런데 공식 가지고 푸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맞는 공식 갖다 쓰면 그만이지. 그걸 맞는 공식을 갖다 놓고 그걸 연습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래야 맞는 공식이 되는 거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노돈수도 그거예요. 깨치는 그만이에요. 깨치는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침 자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경우도 우리가 중생세계에 있고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여열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라한이 깨쳤어요. 깨쳤는데 고통이 있어요. 병이 있고 뭐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깨달으면 열반의 경우는 몸뚱아리가 없어져야 완전한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고해져서 바야흐로 실제와 더불어 서로 맞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실제 진리와 맞아 들어가는 거다, 이게. 아와 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하모독동 선사의 법문이에요.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이에요. 법이 있다는 것은 아와 인, 중생, 수자의 네 가지 법이니, 법이 있다는 것은 객관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인, 중생, 수자가 있다는 얘기다. 만약 네 가지 법을 없애지 않으면 마침내 보리를 얻지 못하며 아인, 중생, 수자를 없애지 않아 가지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도 제대로 못, 이거를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고,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불교는 다 공부를 한 거고, 소승불교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했느냐? 못하고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소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스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간화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관법이었다. 우리가 관법이라는 게요. 관법, 그 양반은 묵조선도 관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법이라는 게 보는 주관과 하는 객관이 있는 거예요. 이음불법도 관법이고, 그냥 옛날에는 관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 이 간화선이 나왔을 때 이게 경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주관객관이 떨어진 속에서 제가 말씀 반복드리지만은 주관객관이 떨어진 속에서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들어가는 건데 관법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속에서 나중에 그거를 뛰어넘어야 능소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화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관법을 하다가 대종고선사가 관법을 화두법을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두법으로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간화선법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공부하는데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육조해능대사 말씀을 들어봅니다. 만약 네 가지 법을 없애지 않으면 마침내 보리를 얻지. 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만약 나는 보리를 버리심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것도 아인, 중생, 수자 등의 법이니 이 아인 등의 법을
법은 곧 번뇌의 근본이래. 아상인상, 여기 지금 6조 해인대사 말씀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부처님 깨달음 경지에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버리심 바란 것도 없고 난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인 중생 수자다 이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는 아인, 중생, 수자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 말씀은 번뇌의 근본이 뭐냐 이거. 중생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번뇌 무진 서원단이거든요. 부처님이 번뇌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 번뇌의 근본이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대사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참 부대사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부대사. 공생이 거듭 물음을 청하며 무심으로 자신을 삼음이니 부처님이 무심으로 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리심을 바라고자 하면 마땅히 앞에 나타난 요인을 요달할지니 이거 다 읽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를 행함에 망인 듯 의심하며 지혜를 쓰매 가장 참되다고 말해도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아를 세우며 이치를 증득하면 곧 인이 없느니라. 요게 부대사가 뭐를 얘기를 해주시느냐 하면은 여기 처음부터 공생이 이건 수벌이에요. 공생이 거듭 물음을 청하며 거듭 물음이 청하며라는 것은 371쪽에 금강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321쪽 중에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에 이르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도라 삼약삼벌의 힘을 발하였으니 어떻게 마땅히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았습니까? 하는 물음이 거듭 믿음이 앞에도 똑같이 물었고 지금도 똑같이 물었기 때문에 거듭 물음이에요. 거듭 물음을 청하며 물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심으로 자신을 삼음이니 무심으로 삼아라. 이러니 거듭 물음의 대답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하면 무심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 무심인가 생각하시죠. 이거는 금강경 371쪽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371쪽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도라 삼약삼매를 발하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이와 같은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멸도하면 되는 요거요. 뜻을 가만히 생각해요. 이거 무슨 뜻인가? 일체 중생을 멸도한다는 얘기는 깨달은 사람은 일체 중생이 뭐예요? 객관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객관세계가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제도한다는 게 제도한다는 게는
없애버린다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게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망상을 부렸어요. 망상을 다 없앴어요. 거기다가 뭘 죄도 망상을 다 없앴는데 잘못 생각을 다 없앴는데 다시 뭐 죄도 올 게 있어요? 그 망상이 없앤 것뿐이지 거기에 뭐가 멸도한 게 있어요? 이 뜻이에요. 뭐냐면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했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인데 중생무변서원도인데 한 중생도 우리가 내가 제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잘못 적용했어요. 그 옳은 공식을 적용하면 끝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무심이에요.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부대사 법문을 보시면은 무심으로 자신을 삼아라. 무심으로 자신을 삼아라 이게. 무심이 아닌 경우는 전부 번뇌예요. 이게 우리가 깨닫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할 때 그 마음은 무심을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심이 되려면은 육전에는 능서가 떨어져야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능서가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게 무심인 줄 알고 있는 건데 마음이 없는 목석같이 되는 것이 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서가 떨어진 거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해라. 부대사가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이 이거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대사가. 그러면서 보리심을 바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앞에 난 요인을 요달할지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금강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금강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373쪽을 누르죠.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냐? 부처님이 지혜라는 것은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이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그 까닭이 뭐냐? 보살이 아닌 까닭이 뭐냐? 수벌이야. 실로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란 것이 아니라. 예, 실로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보리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요거예요. 뭐냐면 요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대사 법문은 아주 참 이 양반이 도인이거든. 보리심을 바라고자 하면 부처님 깨짐의 경지를 가고자 하면 마땅히 앞에 나타난 요인을 요달아야 돼. 내 앞에 나타난 것을 전부가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때 앞에 나타나는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전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실제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무심해요. 그거에서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리심을 바라고자 하는 마땅히 앞에 나타난 요인을 요달아야 돼요. 어느 완전히 눈앞에 우리 객관 세계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비를 행함에 망인 듯 의심할지니. 자비를 행한다. 자비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고 중생에 있어서 중생에게 자비를 행한다 이게. 이건 망상이다 이게. 이게 한번
자비를 행하는 것이 망상이다. 왜 그러냐면 아가 있고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우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어서 행하는 바 없이 행해야 돼. 이게 참 네가 이거를 부대사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대단한, 부대사만 대단한 게 아니라 육조 해능대사 다 하모득성도 대단한 이거예요. 우리는 자비 행하면 그만하는 얘기야. 이게 진짜 아니냐 이렇게 생각. 자비라는 생각 자체도 망상이다. 그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망상이다 하는 것이 왜 망상이냐 하면은 이 금강경을 보세요. 373점에 무슨 까닭인가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 연구가 뭐냐면 그 까닭이 뭐냐면 수벌이야. 실로 법이 없어서 안욕도나 삼약삼벌을 바란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혜를 쓰면 가장 참되다고 말하는, 지혜를 쓰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 경지에서 나온 마음자격입니다. 지혜를 쓴다는 얘기는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참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강경을 읽고 여기에 대비해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세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알을 세우며 이치를 증득하면 곧 인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저런 얘기를 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한다 하는데 가만히 봐라 이게. 네가 깨닫고 오면 아도 없고 인도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하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밤낮은 지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살 때 고통하고 아니 얼마나 세상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고통이 있습니까?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은 아유 요번에 어른의 지 자식 집어 던져가지고 지 딸 죽인 놈이 있잖아요. 20대. 하도 울어서 침대에 집어 던졌다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때 생각할 때 그 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먹 많은 게 그게 집어 던지면 갈비 부러지고 다 부러졌을 때 그 아픔이 오죽했겠어요. 그것도 지금 양부모가 지 새끼 죽여가지고 한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가방에 넣고 밟지를 않나. 저를 가지고 그렇게 가서 해봐요. 그렇게 되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만 그러냐. 이 세상 존재하는 자체는 전부가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가 쌈판이에요. 지금 이런 속에서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그러면은 깨달아지느냐고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사실은 고통이 오죠. 아라한이라고 고통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 이게 내가 이 몸뚱이가 죽고 나서 무여열반에 들어가야 부처님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그 깨침, 고통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속에서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요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가 밤낮 기독교인들을 또 고도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만은 믿으면은 자기는 천당 간다고 이게. 그렇게 되느냐 이게. 전부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동남아 불교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걸 쉬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질 수가 없고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정명스님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저 양반들이 열반의 세계는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열반의 세상이라. 근데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실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라고 그러면 열반도 실제예요. 이것이 환상이라면 열반도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의 근거, 상대적인 걸로 열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진짜 열반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생각 자체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 근래 스님들 법문 여러 들어봤지만 정명스님 법문만이 우리 고스님 그 법문도 제가 들어봤고 고스님도 대단하고 그런 분이지. 진짜 우리가 공부해가는 입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부대사 공부가 그겁니다. 요거에. 그 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376쪽입니다. 저 하나마저 없앴는데 또 어찌 얻으리요.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모두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아와인이 단박에다 하고 단박에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와인이 시간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단박에 도노예요. 단박에다 하고 능소가 함께 고야하며 능소가 함께 없어져 고야했다는 것은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고여짐은 공이 지극하여 곧 없지 않으나 이게 뭐냐면요 공이 지극하여 없지 않다는 얘기는 이 경지가 노력하면은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없지 않으나 깨달음이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서 관하건대 또한 어찌 얻으리요. 얻어지긴 지는데 관해봐서 그걸 얻었다는 생각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얻어진다는 얘기는 깨달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생각, 깨달음이 우리 깨침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벌써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능서가 떨어지는 경지는 우리가 노력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경지를 내가 체득했다고 생각할 때는 틀려먹은 거고 그걸 봤다 하는 것도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야부선사의 법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부선사가 뭐라고 그러셨느냐. 자 하나마저 없는데 또 어찌 얻으려. 하나까지도 없어요. 사실 하나라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요
지가 늘상 하나가 있으면 뭐예요?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마저 하나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야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득 동서가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시죠. 홀로 소연이 일실이 공한대 앉으니. 요게 이제 이게 뭐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능서가 떨어져 한번 아르마리로, 이거 실제 이렇게 아르마리로 생각하는 것은 대증가 아닌데 저 자신도 깨침이 없고 아르마리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능서가 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라요. 천상천하의 유화독전이에요. 객관세계, 우리 생각하던 객관세계에다 없는 거고, 내가 생각하던 주관세계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홀로라는 게 무슨 너가 있고 내가 있고 해서 나 혼자 외롭게 있다는 홀로가 아니라 능서가 떨어진 속에서 있는 자체를 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해서 나오는 홀로가 아니라. 그래서 빈 곳에 앉아. 여기 요 뜻이, 이 선사들은요, 글자 하나하나가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뜻이 깊어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홀로 소연이 일실에, 홀로 소연이라는 것은 이 소자가요, 무슨 소자냐면은 새가 날개 쪽지가 뚝 잘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떨어지죠? 그런 소자예요. 소연이. 그러니까 뭐가 붙을 수 없이 빠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연이 일실에. 일실에 이제 이거를 사실은 우리 중생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야부선사가 신경을 쓰고 애를 써서 말씀해요. 일실이라는 것은 방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깨친 경지를 지금 얘기하죠. 그의 일실에 공한대 앉으니. 그래, 공한대 앉았다는 것이 일실이다 이거지. 공한대. 깨침의 경지에 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한대 아니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경지에 앉았다. 그래서 다시 남북과 동서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 공에 들어가다 보니 돌아가 보면 동서남북이 없다 이거지. 아니, 동서남북이 왜 없어요? 동쪽이면 동쪽이고 서쪽이면 서쪽이 있는 거지. 동서남북이 없다는 건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야 동서남북이 없는 거죠. 어느 개체를 세기를 하면은 동서남북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이 없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한 게 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돌이를 체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화창한 봄날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나 이게 이제 한문이라는 게 번역하면 거꾸로 돼요. 지금 무비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거꾸로 번역을 하셨어요. 죄송한 얘기예요. 저보다 한문도 막지 않고 우리나라에 강백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걸 가지고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어떤 놈이 날 가지고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틀렸어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양반이 이걸 전부 쓰면서 했는지 컴퓨터로 했는지 하면서 지 생각에
번역한 것도 화엄경도 번역하시고 이 양반 번역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아, 이것도 번역하시다가 그 양반도 진력이 안 나요. 제대로 하다가 한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답니다. 왜 번역이 잘못됐느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런데 비록 그러나 화창한 봄날이 힘을 빌리지 않으나 복숭아꽃이 온통 붉음을 어찌하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한문을 보시라고요. 한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이 설이 또 야부선사의 법문에요. 처음부터 이름은 독자 수연 일실공하니 경무 남북 여 동서라. 동서남북이 없다 이게. 수연 비록 그렇지만은 불석 양활약, 이 석은 빌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은 양기 있잖아요. 뜨뜻한 기운을 빌리지 않았는데, 여기 불석 빌리지 않았는데 쟁나 도와 일량후이다. 어찌 복숭아꽃이 하나같이 붉을 수 있으랴. 여기는 뭐라고 보세요. 여기는 화창한 봄날이 힘을 빌리지 않으니 빌리지 않은 거예요. 않으니 복숭아꽃이 온통 붉으면 어떤, 이거는요, 복숭아꽃이 양기 기운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붉어질 수가 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정된 하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 보면은 연기법이에요. 연기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거예요. 복숭아꽃이 붉다는 얘기는 양기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복숭아꽃이 붉다고 하는 것은 불교 원리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이 됐느냐? 그것을 한번 보세요. 이 밑에 이제 하모득동 선사법문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보고요. 지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홀로 소연이 일실에 공안대에 앉으니 다시 남극과 동서도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화창한 봄 날씨가 그렇긴 하지만은, 비록 그렇지만은, 만약에 화창한 봄 기운을 빌리지 않으면 어떻게 복숭아꽃이 붉을 수 있느냐? 이것은 본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기운은 본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문목 자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복숭아꽃이 붉어질 수 있느냐? 요런 얘기인데, 요거를 하모득동선사 법문이 정확하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타련이 물 밖에 다시 깃들 곳이 없으니, 이게 이제 우리 현실상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 바깥에 어떤 고고한 정식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깃들 것이 없어. 이거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거밖에 극락세계를 가겠다든지 천당을 가겠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계를 잡아서 최고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동남아 불교의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고통스러우니까 천당 가겠다, 극락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고 이게 최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상대적,
이것을 벗어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바세계를 벗어난 극락세계가 있고 사바난을 벗어난 천당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바세계의 상대적인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가 없어지면 극락세계도 없어지고 사바세계가 없어지면 천당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최고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감히 말하건대 내가 말한다. 이것도 또한 오히려 부족하면 그건 부족한 것이다. 비록 그렇게 괴롭고 단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본지 풍광이 찬란함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내가 고통스럽고 여기서 단련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본래 본지 풍광이라는 것은 우리 불성자를 얘기해요. 이 자리는 본지 풍광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본지 풍광 자리예요. 그렇다고 사실 우리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아니 우리 편안하게 지내도 되고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죠? 한번 생각해요. 노력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여기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현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진리 자체를 본래의 진리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침의 경지를 가려는 사람은 무지한 노력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여기서 본지 풍광이라는 것을 야부선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지 풍광인 그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꽃이 그렇게 복숭아 꽃이 그렇게 빨갈 수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열반이라는 자리는 이 자리를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딴 데로 가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해서 뭐가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 맞췄네요. 참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 이거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읽으면서 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 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어떤 거 기가 막히지 맞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기본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얼마나 사실 동남아 불교로 보면은 금강경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육조 해능자사의 말씀 이해 못 해요. 야부선사의 말씀 절대로 이해 못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나요?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은 아까 복숭아 꽃이 붓듯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은 달리입니다. 달리 열려요. 그건 누가 있어서 열려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체도 없는 곳에서 열려지는 것. 이것을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고, 진리가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깨닫는 거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